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선생님 윤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후사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가장 강력한 영적 경험의 하나는 바로 거듭났던 중생의 경험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구중이 믿어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말로 형할 수 없는 격렬한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갑자기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울면서 회개했던, 그리고 성령 받았던 그 강력한 경험들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16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즉 우리 아담의 조상, 우리 조상 아담이 처음 인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뜬 영, 즉 우리 영입니다.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눌려서 활동하라고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과 내 영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면서 울고불고 회개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3단계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죄로부터 사함받았다 하며, 즉 성경을 기록하는 첫 번째 목적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로의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죄로부터 사함받았다 하며, 죄로부터 사함받았다면 아버지를 알았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순간, 즉 우리가 이제까지 죄의 세력이 눌려서 내 영이 미처 하나님의 것을 몰랐는데 갑자기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몰랐던 하나님이 내 자녀인 것을 성령이 함께 증거해서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영적인 강렬한 경험이 바로 중생의 체험, 즉 거듭났을 때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는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7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예수 알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이제는 장차 부활해서 영생의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런 후사가 된 신앙인들이 이제는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땅을 이 땅에 이루는 것,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후사가 되어졌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영생이 시작한 우리가 이제는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가서 충성함으로 받을 수 있는 상급받는 그런 충성된 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 상급받는 것, 그것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축복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3장 8절은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거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내가 속혈이니
내게 줄 상이 많이 있어 내가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 후사로 부활의 영생의 지체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상급도 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나니 이는 군사로 임명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어진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생활이 앞에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군인의 믿음을 가지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나라에서도 남자들이 나이가 차서 군대에 가게 되어지면 일단 군대 영장이 나오면 특별하지 않고는 다 군대 가서 군인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군대 가면 생활은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먹을 것도 국가에서 먹여주고 입을 옷도 입혀주고 잘 것도 마련해 줍니다. 즉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국가의 군인이 되면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면 생활 문제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군인은 군대 가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집에 있을 때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만일 국가가 재정이 넘친다고 한다면 군인들부터 잘해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정이 모자랍니까? 무에서도 유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군인 정신을 가지고 생활에 얽매이하면 생활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31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했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인이 구하는 건데 먼저 그 나라의 그 모든 걸 대준다. 그 나라가 그 일을 구하면 그래서 군인 정신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면류관 얻지 못한다. 경기하는 자, 즉 운동선수들이 면류관 메달을 따려면 법대로 해야 되듯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88년도 올림픽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200m를 달리던 사람이 금메달을 땄는데 나중에 CCTV를 돌려보니까 라인을 터치해가지고 금메달을 빼앗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건 뭡니까? 그리는 먼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개 목동에서 왕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나라를 하나님 뜻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찾아보니까 그 십계명이 옛날에 블레셋 전쟁에서 져가지고 저 멀리 바알레드라는 변경이 있습니다. 그걸 다윗이 3,000명이나 정한 군세를 뽑고 그리고 새수리를 만들고 악대를 내리고 자기가 친히 가서 이제는 그 새수리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고자라는 사람의 타작만 일었을 때 수가 벌떡 뛰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 법궤를 이제 숨던 제사장이 잡다가 그만 불에 맞아 죽어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아주 섭섭해서 그냥 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오베데라는 농부가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그 법궤를 궤에다 깨서 메고 집에다 놨더니 몇 달 만에 축복받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법궤는 술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작대 궤에 꿰서 매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법대로는 안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뭡니까? 메고 가듯이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메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예배 드릴 때나 잠깐 보고 그냥 집에다 얹어놓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싹쓸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신앙에 상급받는 일은 반드시 농사지는 것 같아서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축복의 신앙의 모든 비결은 농사지는 법입니다. 예수 믿지 말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바람직한 축복을 받았던 좋은 땅에 뿌린 씨를 말할 때 누가복음 8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켜 결실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디모데후서 있는 것처럼 교훈의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 교훈들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책망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을 성승하는데 주일을 범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갔더니 마침 목사님이 주일 성수에도 설교하시면 그때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책망으로 옵니다. 근데 책망도 은혜예요.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책망받으면 회개하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유익하니 다시 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존재할지라도 내가 선한 마음으로 받아서 인내로 결실하여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수확하기 전까지는 계속 들어가기 말입니다. 종잣값도 들어가지요, 비료값도 들어가지요, 인건비도 들어가지요, 농약값도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은 수확 때 그 이상이 나온다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하듯이 신앙은 그렇게 농사 짓는 법이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싹쓸 모니모니게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첫째 군인 정신으로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내 멋대로 법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농사짓는 것처럼 수고하는 인내의 과정을 갖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후사로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긴 주님의 일을 함으로 장탄을 상급받는 그런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악한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싸워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은 하나님 뜻을 알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 모든 걸 통달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달한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마귀가 방해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를 등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는 바로 뭡니까? 바로 성령이 나타나는 게 은사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그리고 방언도 방언통, 그런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런 즉 성령 받은 자에게 은사를 줘서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은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서 8장 37절은 비록 순교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은 이긴다는 겁니다. 칼이나 기근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이런 넉넉히 이긴다.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켜서 영생의 길을 간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기는 바울은 디모데후서 6절로 7절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에서 말하죠. 내가 달력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 준비되어 있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 나타나는 기다리는 모든 죄에 허락되어 있다. 즉 로마서 순교의 순간을 앞에 놓고 그가 신앙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 1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는다고 말했는데, 그 고난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이미 로마서 8장 30절 30절에서 이미 보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은 사랑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고난은 18절에는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육신의 삶은 영원한 청교소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깨닫고 말합니다. 천년이 하늘
하늘나라의 천년이 우리에게는 어제 하루 같다. 또 한 경점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4경으로 나누는데, 즉 1경에서 2경으로 넘어갈 때 6시, 7시, 8시, 9시까지 이렇게 1경이 넘어가는데 4시간씩 넘어갑니다. 근데 딱 똑딱하는 1초가 1경인데 1초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서 3장 8절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주의 날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육신을 입고 100년 동안 정말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없지요. 그래봤자 100년은 우리가 천국에서 1000년만 살았다고 하면 100년은 1000년에 10분의 1이니까 2.4시간. 2.4시간이면 144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1000년만 삽니까? 10,000년 살면 100년의 헌신은 14.4분. 10만 년 살면 1.44분. 100만 년 살면 이미 0.144분. 그런데 영원에 따지면 1초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짧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헌신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복날 누리고,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은 주님 말합니다. 네가 그런 신앙생활을 이기면 아버지가 나를 보좌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좌에 같이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우리 신앙인의 영원한 소망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일찍이 사람이 심으름으로 안 되나 하나님이 힘으로 된다. 악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일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마귀 소리 이름 모르는 양밖에 안 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킬자를 찾고 있다. 사자. 그런데 이리 같고 사자 같은 것들을 양같이 누리지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후사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요한복음 10장 3절인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 소망뿐만 아니라 땅에서 주님의 군인으로, 그리고 법대로 경계해서 인내를 가지고 노상국처럼 충실을 갖고서 마침내 이김으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고, 그리고 땅에서도 우리가 어렵지만 마가복음 10장 20절 31절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다고. 그러나 핍박을 겸하게 받아요. 왜? 가족보다도 자녀일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큰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5장은 말하기를 가족을 돌보다는 믿지 않는 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큰 나라와 그를 구하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은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다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걸 때도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내세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함께 보좌에 있는 그런 복된 승리의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